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분은 항쟁기 당시 한국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변호사라 불린 후세다 다츠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호칭을 받으셨을까 합니다. 다츠지 변호사는 어릴 적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경험하면서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회의감 속에서 이 묵자의 겸해 사상, 레프 톨스토이의 이 사상들을 접하면서 이 자신은 사람들을 도우고 또 평화와 사랑의 길을 또 정의가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 정교회의 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지만 자신은 좀 더 이 사회 속에서 역할하고자 하는 이 정의를 실현하고자 몇 개월 만에 자퇴를 하고 법대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법대를 졸업한 후에 이 다츠지는 본격적으로 검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검사를 활동하는 중에 아주 큰 사건으로 이 검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생활고로 동반 자살을 시도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엄마와 아들 중에 아들만이 죽고 엄마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엄마를 불쌍히 여겨 이 기소를 취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살인 미수다 하여서 이 엄마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사회적 현상, 법의 구조를 보면서 다치지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죄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오히려 변호를 하여 정의를 세워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치지는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신망 있는 변호사로 알려지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치지에게는 마음에 불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학생활 당시 그는 조선 유학생들과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있는 이 조선에 대한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의 눈에 계속해서 밟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이때 다치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하여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변호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다치지는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탄원, 그리고 현재 조선인들이 받고 있는 이 불합리한 인권에 대해 변호를 하기 힘씁니다. 이런 다치제 활동은 사실 일본 정부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눈의 가시와도 같았겠죠. 다치제를 감옥에 가두는 등 나중에는 이 다치지의 변호사 신분마저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치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조선의 독립과 조선의 인권을 위하여 힘쓰게 됩니다. 그의 열심은 조선이 독립된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일본에 거주하는 이 제일조선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제일조선인의 이 투표권을 확립하는 데 아주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훗날 끝까지 이 조선을 위해 싸워 돌아가신 이 다치지를 위해 일본인 최초로 건국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라 말합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치면서까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웠던 것일까요? 그에게는 정의가 있었죠. 정복을 하고 전쟁을 함으로 얻어지는 이 불평등한 불합리한 정의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면 더 좋지 아니한가라는 이 사랑의 정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도 이 소외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외된 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넘어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와 공의가 머무는 대상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왜 소외된 자를 강조하시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하시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그러므로 앞에서 시작하는 것을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아 언약궤를 만들어 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깨뜨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시 이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걸쳐 하나님을 끊임없이 진노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진노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이미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한 자들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한두 번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3-4번까지도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몇 년 동안 이것을 참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40년은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에 이 40년을 참으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렇지도 않은, 마치 눈 깜짝할 사이로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반복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버려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으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미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체 그래 하셨을까요? 다른 백성,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다른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민족을 택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떤 계약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해줄게 라고 이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전하시기에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시는 한 번의 다시가 아니라 이미 수없이 반복한 다시이며 수없이 반복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증거가 바로 다시 언약궤를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시 세우시는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잘 살고자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두지 않는 것, 하나님 외의 것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의 주인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고집부리고자 하는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라 말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신 가운데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부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없이 그저 줄줄 외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온데간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아무런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기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지십니까? 저자는 오늘 보면 17절에 하나님을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고라는 뜻은 어떤 크기의 표현만이 아니라 질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 위대하시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크기만 크신 뿐이 아니라 높이나 넓이, 그 안에 질적인 모든 영역이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크고입니다. 두 번째, 능하시다라는 것은 힘센이라는 뜻으로 용사라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신다는 것은요, 모든 악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가나안 정복이란 그 과제 앞에 너희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용사가 되어 앞서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그저 무서움으로 비롯된 두려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그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의 상태를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존재가 그 어떠한 물질보다, 그 어떤 세상의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앞장서시니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너희들을 택하였는데 이는 외모로나 뇌물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어떠한 편애 속에 너희가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맺어진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진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선택한 것이 너희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인하여, 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는 어찌 경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에게 택함받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함 받았는데 행해야 할 것이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나누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 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아와 과부라네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용사 대신이 우리가 그 크고 담대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고아와 과부라네요. 하나님, 그러면 전쟁을 하면 당연히 고아도 생기고 과부도 생길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합니까?
심지어 신명기 7장 26절에 가증한 것들을 모두 가축부터 시작해서 전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부라 고아를 보호하라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가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앞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앞의 이야기와 이 출애굽기 1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50장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임관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1장 1절과 함께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마치 이 요셉이 죽은 후, 이 110세 죽은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에 자리 잡은 이 거리적 시간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26절과 출애굽기 1장 2절은 상당히 큰 시간적 간격이 큽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야곱의 자손들이 대우받던,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에 그들이 대우받던 그 영광의 시대는 전혀 없는, 아무 아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바로는 아시아 패권을 자랑하는 최강국의 이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기의식을 느낀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합니까?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 수가 많아지고 있기에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이 야곱의 족속들이 430년 동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옮겨온 해 이 430년이란 시간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들은 강대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예일까요? 강대해진 것은 강대해진 겁니다. 왜? 그러면 하필 노예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애굽으로 이주시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옮겨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왜 굳이 이 야곱의 백성들을, 야곱의 족속들을 굳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기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야곱은 당시 가나안 7족속에 의해 휩쓸려 융화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상황이 어떻습니까? 7족속이 끊임없이 견제와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족속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야곱의 족속 또한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귀속되어 융화됨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문화를 따라 그들의 보이는 신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내신 까닭은 그들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장성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예입니까? 다시 돌아가 왜 하필이면 노예였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준비가 바로 이때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가장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패권국인 애굽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 유지시키셔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그들 수많은 좋은 문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 기반을 세우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애굽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편했는데 왜 이 고통 속에 내보냈는가 하며 오히려 광야를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불만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에게 베풀라 하셨냐면,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고아였을 때를, 과부였던 너희가 노예였던 바로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비참했던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합니다. 불합리함과 폭력이 무자비하게 드러나며 누구의 주장이 더 옳고 그른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은 듣지도 않은 채 서로 피터지게 싸웁니다. 더 이상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세상 속에 배려하고 섬기면 이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난 더 이상 손해보기 싫어요 라는 것이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손익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사되심으로 나아가 주신다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에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손해볼까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먼저 웃고 먼저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 되었다면 이 백성다운 멋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오늘 우리의 얼굴은 죽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그 웃음과 만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고백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